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온 세상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합니다.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까지는 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비를 알지 못해. 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를 내리는데 얼마나 비를 내리냐 하면 온 세상에 생명 있는 것은 다 멸할 정도로 비를 내린다. 그런데 노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비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은 아멘해요. 아멘하고 순종을 해서 배를 만들어요. 근데 배를 만드는 기간도 도대체 얼마인지는 참 알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20년까지를 잡는데 120년은 못 됩니다만은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그 뙤약빛에서 비가 온다고 그걸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비가 내린다고, 비가 내려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외치면서 한쪽에서는 배를 짓고 또 가서 외치고 배를 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뙤약빛에 무슨 비냐? 비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린다는 거냐?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한 번도 비라는 걸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이때까지는 비가 내린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한편으로는 배를 만들면서 준비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물로 심판한답디다, 물로 심판한답디다, 빨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또 회개를 외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방주에 들어가던 노아와 그의 7 식구들과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을 멸망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뻔했던 인류는 다시 구원의 생명이 다시 연장돼 가요. 끊어질 뻔했던 역사가,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돼 갑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일어난 지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오늘 3절과 4절 보면은 물이 땅에서 다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더니 150일 후에는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왜 노아와 온 가족들이 탄 이 구원의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을까? 아라랏산은 오늘 흔히 터키 동쪽에 있는 만년설의 산이고 5,100m예요. 높이가 우리 백두산에 갑절되는 그런 높이예요. 지금 현재 아르메니아에 있는 산이라고 봅니다. 그래 지금도 성지순례하다 보면 그 저게 바로 이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높이 위엔 하얀 백년설이니까요.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두 단어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방주라는 이 단어예요. 방주. 이 방주는 테베라는 단어인데 방주, 상자.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로에 의해서 다 씨를 말려려고 바로가 그래요. 그런 남자가 나가면은 아들들을 다 죽이든 나일 강물에 던져라.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이 모세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니까요, 이 애가 범상한 애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숨깁니다. 바로의 명을 거역하면서 숨겨요. 근데 3개월 동안 켜요. 그런데 아마 이 모세의 목소리가 컸든지 울음소리가 컸든지 아마 저보다 목소리가 컸나 봐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집에 있으면 큰일 나겠어요. 만약 들키면 다 가족이 다 몰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를 만듭니다.
그 방주를 만듭니다. 이걸 성경은 갈대 상자라. 왜냐하면 갈대로 만들었으니까요. 갈대 상자, 이 상자가 테베입니다. 방주, 상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갈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크게 만들어요. 되게 얼마만큼 됐을까? 이 성경에는 길이가 300규빗이라. 근데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규빗을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장정에, 일반인 장정의 팔꿈치부터 엄지손가락 여기까지, 끝까지, 그 대략적으로 45cm에서 46cm 정도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300규빗이면은 대략 135m 정도의 배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22m 정도 되고요. 높이가 30규빗, 13m 정도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미터로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이 정도의 규모가 몇 톤이나 될까? 대략 2만 톤에서 32,800톤까지 추정을 합니다. 노아가 지었던 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에 오늘같이 배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겠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배라고 하기보다는 막스 상자예요. 굉장히 큰. 그런데 이 상자기 때문에 이 테베는 운전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다 없어요. 그냥 박스예요, 박스. 큰 나무로 만든. 그런데 그 방주가 수개월 동안 이 물에 흘러다니다가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다.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 뭘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가장 귀중한 질문이에요. 이건 철학자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시인의 질문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인간의 질문이 가장 궁금한 게 기본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삶의 의미가 뭔가? 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분명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뜬구름처럼 그 구름이 흘러가 떠돌다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 분명하게 어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한 바다 왔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나가요. 그 언제가 주님이 오라 부르면요 인생의 종착역은 거기에요. 거기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네. 참 우리 조상들은 표현이 참 희한해요. 예수님도 몰랐던 분들이 그런 말이 아주 성경적이에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단 말이 뭐예요? 그냥 갔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예요?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다 그분을 향해 목적지 거기에 향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버지 품이에요.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라 고백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냥 우연히 왔다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분명한 게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여기 사도와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와 부르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어떤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우연인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 이걸 사도라고 불러요. 또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어떤 사명을 위해서 누구로부터의 초대를 받은 사람,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바울은요, 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 사명자,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기에 하나님으로 초대받은 그런 사람, 그래서 초대했다가 다시 세상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보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이 생명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선장이 돼가지고요, 아라랏산으로 탁 인도를 냈어요. 그냥 우연히 떠돌다가, 그 풍랑에 떠돌다가 우연히 걸쳐진 게 아니고 아라랏산 위에 머무르도록 만들었어요. 다음으로 보는 게 아라랏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더라. 이 아라랏이라는 단어는 저주하다, 저주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 구원과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구원은 생명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거죠. 근데 저주받은 건 멸망이에요. 근데 아라랏이라는 말은 이 저주받다, 저주하다, 하나님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태운 이 방주, 구원의 방주, 축복의 방주, 생명의 방주를 저주의 땅, 저주의 산 아라랏에 그 위로 하나님께서 운전을 해가지고요, 그걸 딱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서 죄악이 관여하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시작했다가 그분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그분에게 딱 맞춰져 가요. 이 세상이 언제 끝나요? 그분이 이 땅에 딱 오실 때예요. 이 세상이 재림할 때예요. 그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가요. 그래서 이 역사는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요. 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라랏산 위에 구원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가, 생명의 방주가 머문 겁니다. 이것은 먼 훗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고 그림자이며, 이건 한편의 교회입니다. 이 방주는 교회예요. 그 안에 있던 이 노아의 식구들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왜 골고다 언덕이라고 했느냐? 갈보리 산 위에, 맞아요, 갈보리 산 위에요. 근데 별명이 있어요. 이 갈보리 산이 골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우리 갈보리 산에 대해 익숙해져 가요. 근데 골고다 언덕은 좀 그래요. 그래서 갈보리는 산이라고 하고 골고다는 언덕이라 그래요. 그렇게 높지 않은 낮은 언덕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골고다라는 단어,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이곳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마가는 아주 착실하게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착실하게 번역을 해줘요. 거기 가로치고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는 여러분 축복의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처형을 받는 저주의 산, 죽음의 산, 이 사망의 산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질 수밖에는 없었고 그곳에 반드시 세워져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을 끌려가요. 사형장에서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사형당한 그 처소에 높이 달려가요.
환원하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산, 죽음의 산, 해골의 산 꼭대기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흘린 예수의 보혈은요, 그곳에 흘리신 이 보혈은 저주받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축복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그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골고다 언덕은 이때부터 바뀌어가요.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저주의 땅이 아니에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런 생명의 땅인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 8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저주받은 땅에 세워졌던 생명의 역사,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다 저주를 다 담당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셨던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이사를 가셔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갔을까? 살기 편해서 갔을까? 아파트를 신축해서 거기 갔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면서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이 앉은 백성이 누구예요? 이 땅의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요단강 땅이에요. 여기 죽음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과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옮김으로 예수님 뭐예요? 큰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희망을 얻어요. 그 다음도 보세요. 사망의 땅과 그늘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생명 역사를 이루가요.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저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로 이사가는 것은 바로 빛이 되었던 큰 빛이고 생명이 된 그분이 이렇게 감으로 그 땅 이방의 땅도 놀라운 빛의 역사가 있게 되고요, 큰 빛을 보고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많아지더니요, 발목을 넘어서더니 무릎을 넘기고요, 급기야는 허를 지나가지고요, 사람들이 헤엄을 칠 정도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난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살아나요. 그렇다면 이 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죽었다는 거죠. 사해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 사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사해라고 말해요. 염해, 소금의 바다. 근데 우리는 쉽게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해라 그래요. 근데 이 물이 사해바다를 가는 거예요. 사해바다를 가더니 사해가 뒤집어져요. 사해바다가 아니고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어 가요. 그래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다음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고 계속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방주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놀라운 역사. 저 갈보리,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흘린 보혈이 점점 보혈을 흘러가요. 처음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죽음의 언덕, 사망의 언덕, 여기만 적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 보혈이 점점 하더니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저주의 땅에 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전주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둡니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빛이 별 볼 일 없는 거죠. 적은 빛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큰 어두움도 빛은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었던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임과 동시에 사명이에요. 지금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살다 인생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참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주어요. 창세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이 그래요. 아담에게 있던 사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명이 있어요. 온 세상에 죄악으로 심판받은 세상에 이제 생명의 빛을 전파해요. 온 땅에 가득히 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땅 위에 가득 찼어요. 이 교회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바로 그 사명이에요. 오늘 교회를 왜 세웠느냐?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했느냐? 구원받을 하는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져 가요. 처음엔 미약해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미약한 것 같아요. 점점 2000년 지난 오늘 온 세상을 가득 차고 덮었어요. 아라라산에 되셨던 7식구, 8식구, 그러나 지금은 아니 온 인류가 태어났어요. 가득해져 갔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가둘 자는 아무도 없어요. 생명을 넘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미랄쯤 이긴다요. 다 꿈틀꿈틀하되 시간 되니까 이리로 가요. 여러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방주는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친히 사신 주의 몸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름이 아니에요. 아라라산을 꽉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땅, 저주의 산 위에 그야말로 생명의 구원의 방주가 탁 접선해요. 골고다 언덕에요, 죄인들이 이 사형받은 사형의 장소에 생명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흘린 보혈을 통해서 다 살아난 역사가 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뒤엎고 이스라엘 뒤엎고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주의 산의 축복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오늘 바로 이런 저주의 산에 축복의 깃발을 높이 꼽고요,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